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행전 32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분당에서 사역하시는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인터넷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SNS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린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 이번에 코로나19에 걸리셔서 소천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교역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그래도 직접 문상도 하고 가서 위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좋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교회를 열심히 하시던 교회 교역자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교회는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또 함께 사역하던 본인 교회 전도사님도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 중에 주님께서 딱 한 구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 향해서 위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비록 코로나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교육자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의 장례식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는 주로 따라다녔고요. 부목사가 되면서 직접 장례를 집도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쭉 여러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복되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나머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수지맞은 것이 있다면 리더십의 전문가이신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 강의를 제가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늘 하셨던 말씀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은 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70% 이상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의 첫 시간에는 우리에게 인생의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없다면
그야말로 쓸쓸한 죽음일 것이고 안타까운 죽음일 것이고 비참한 죽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길을 늘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마지막 인생길에서도 주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내용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사도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교회가 확장이 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졌던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핍박이 오기는 했었지요. 그런데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세례받고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확장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가 헤롯을 충동시켜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동안의 교회의 핍박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의 핍박은 달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사람을 죽일 권한까지는 사실은 없었어요. 스데반이 죽은 것은 어찌 보면 불법을 저지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공권력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의 결과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형 요한과 함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로 삼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자의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는 유일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정도는 나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유일할 정도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주목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여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레의 아들들. 지난 성경 대학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졌어요. 우레가 무엇입니까? 천둥 번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의 성격은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레와 같이 다혈질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말 함부로 했던 그 사람이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되었죠. 사랑의 사도.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요한은요,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처음과 마지막을 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장식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헤롯의 핍박은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했던 것을 보면서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3명의 중요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이 공강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늘 함께 다니셨지만 특별히 3사람을 더 주목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신 모습도 보여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보다 이 3사람을 더 특별히 가까이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3명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이었습니다. 이 3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죽인 다음에 아마도 요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왕이 그의 가지고 있는 권력,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갇혀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6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결코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전날 밤 일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한 이유가 있었지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다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보통 감옥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밖에서만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베드로를 앉혀놓고 그 옆에서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이렇게 이 착고를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가 그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음날 죽임을 당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친형제와도 같은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핍박받아서 죽는 것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할 수 없어요. 진짜 믿는 성도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왜 복됩니까? 천국 가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코 죽음 앞에 떨거나 믿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잘 수 있죠.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천사가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나타나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깨우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어떤 주석을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탈출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그 표현, 그 마음이 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신도 다 벗고 있고 띠도 다 벗어놓고 있고 편안하게 그냥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옆에 지키고 있었는데 그 쇠사슬이 풀려지니까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서 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두 파수꾼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 쇠문 앞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쇠문도 그냥 저절로 열려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한 거리쯤, 한 블럭 정도 베드로를 데리고 간 후에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이 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리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고 꿈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드디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을 또 유대인들 교회를 핍박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급하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 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일명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내려와 보았죠. 그리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 사도처럼 죽게 될 텐데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죠. 철저하게 지금 감옥에서 철저하게 지금 가두고 있다는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있다고 하니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데라 하는 아이는 말하죠. 참말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 마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사도 안 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밖에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왜 우산을 들고 왔니?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 쓰고 집으로 가려고 우산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교인들은 아주 멋쩍었겠지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의 기도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요.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발각이 되면 다시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그 소리를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내려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죠. 기도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기도 자체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당연히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왜 나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지난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뿌리 깊이 뿌리를 내려야 싹이 나고 자라가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싹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짝밭이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돌짝밭들, 이 의심, 근심, 걱정, 과거의 상처들, 선입견, 이것이요 다 돌들이에요, 돌들. 그러니까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 위에 가시덤불이 덮여져 있으면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의 역할을 유혹, 또 재물,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아서 늘 바쁜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데 길가의 특징은 바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 풍파가 와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심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만난 베드로는 놀라워하는 그들을 조용하게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신이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 나오게 되었음을 알리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숨게 되었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순교당한 야고보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한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그걸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자신의 육신의 형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까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야고보가 나서서 이제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보통 이 총회가 열리면 총회의 의장이, 대표자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죽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피신가 있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장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믿음이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지도자까지 된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회를 한 6개월 다녔는데요. 그 교회의 표어가 새신자로부터 리더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표어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새신자가 교회 리더가 될 때까지 우리가 사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가 사실 그런 거예요. 의심 많았던 자기 형이었지만 오히려 형이었기에 더 믿을 수 없었던 그러한 그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의 큰 지도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꾼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역사가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날이 이제 새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이 헤롯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감옥을 지켰던 파수꾼들을 신문해 보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을 뒤져보았습니다. 아마도 마가 다락방도 다 샅샅이 뒤져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낼 수가 없었죠. 결국 헤롯은 파수꾼들을 책임을 물어 그들을 죽이고 화가 나서 가이사랴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살아나게 된 것, 천사에 의해서 그가 살아나게 되었지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 생기는 것이고요.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미쳤지, 너 그의 천사 유령을 본 거야, 그렇게 반응했던 것은, 그들이 기도는 했지만 물론 때로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 때로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결국 기도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 핍박이 올 때에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를 붙잡지요. 기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을 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셔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당시 유대 왕국에서는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곡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었어요. 수출을 한 것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렇게 곡창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평야에서 나는 곡식을 이렇게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의 상황상 아마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베드로가 숨어 들어갔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헤롯이 아마 그런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아마 그럴 수도 있었고요. 베드로가 이제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베드로 잡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곡식을 끊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베드로를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이 아주 첩보가 아주 과학적으로 발달한 시대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낼 수 있었겠죠. 근데 과거에는 한번 숨어 들어가면 찾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곡식 공급을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이 찾아와서 그의 그 침대를 맡았던 관원장에게 자꾸 설득을 하죠. 그런데 이 헤롯은 그것이 싫어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21절을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이 날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한 거예요. 아마도 그의 연설은 황제를 칭송하는 연설이었을 것이고 자기가 얼마나 황제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연설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두로에서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헤롯은 절대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목숨,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헤롯을 그렇게 높여줘야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에 계속 신경 쓰고 하지 않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곡식 공급을 중단해 버렸는데 이렇게 막 박수 쳐줘야 그래야 곡식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러한 헤롯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그의 교만함을 본 것입니다. 그가 했던 연설은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받드는 연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연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보시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영원한 권좌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하찮은 벌레. 그런데 사실은 이 말 그대로 맞죠. 하찮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많은 학자들이 이 몸 안에 있는 기생하는 기생충을 말한다고 해요. 회충, 장충, 십이지장충, 요충 이런 몸 안에 있는 벌레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약 한 알만 먹으면 다 없어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헤롯이 그 떵떵거리던 그 왕좌에서 그가 죽음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록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이었죠. 그런데 헤롯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비참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에 의해서 죽은 야고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던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왕복을 입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헤롯은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는 비참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다른 모든 것들 거기에 우리가 관심 두고 그것을 높일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여전히 놓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비참하게 죽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많은 환난을 경험하지요. 질병의 위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야말로 광야에 내몰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 같아도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려야 또 제 스스로에게도 선포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환란이 오고 갑작스럽게 위기가 올 때에는 사실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고 말씀이 습관이 되면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에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되죠. 초대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핍박과 시련, 고난, 아픔, 순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결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고 말씀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믿음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기도도 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이로 인해서
뭐 이제는 뭐 몇만 명, 뭐 예전에는 한 열 몇 명만 우리 대전에서 나와도 막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좀 많이 담대해졌나 봐요. 뭐 300명, 400명이 넘어도 저는 오늘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 우리 교인들 300명, 오늘 또 10시에 문자를 보니까 450명인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알려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와, 우리 성도들 안 나오면 어떡하지? 겁먹고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물론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집에서 예배도 드리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무디어지신 건지, 물론 무디어지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신 거겠죠.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방역수칙 지키고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하면 이 위험률은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 사단은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를 자꾸 시험한 일들만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는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미워하듯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런 제목의, 이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